예,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438장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찬송가 438장입니다. 내 영혼이 은총 입어.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화하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주의 얼굴 뵙기 전에 멀리 뵈던 하늘나라 내 마음속에 이루어지니 날로 날로 가깝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조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강민숙 집사님 가정에서 우리 40일 헌금 작정기도 헌금 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이 아침에 우리 함께 모여 주님 앞에 나아가며 주의 말씀 앞에 귀 기울이며 또 주님의 말씀을 붙잡고 하루를 시작하게 하심을 인하여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 통하여서 하나님 더 깊이 주님을 알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고 오늘 하루를 살아갈 주님의 뜻을 분별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며 주 앞에 나와 기도하며 엎드릴 때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며 또 주님의 뜻 가운데 살아가는 저희들의 인생 될 수 있도록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40일을 작정하여 주 앞에 기도하는 가정 위하여서 기도합니다. 저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며 이 시간들을 통하여서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귀한 가정 될 수 있도록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선포되는 말씀 가운데 성령 하나님이 친히 동행하여 주셔서 우리에게 깨달을 수 있는 길을 허락하여 주시고 또 이 말씀을 붙잡고 살아갈 수 있는 또 힘과 용기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 오늘 함께 나눌 말씀 우리 신명기 16장입니다. 신명기 16장 다 읽기는 좀 기니까요. 우리 9절부터 17절까지만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16장 9절부터 17절까지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7주를 셀지니 곡식의 낫을 대는 첫날부터 7주를 세어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7절을 지키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내 힘을 헤아려 자원하는 예물을 드리고 너와 내 자녀와 노비와 내 성 중에 있는 레위인과 및 너희 중에 있는 객과 고아와 가부가 함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할지니라. 너는 애굽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고 이 규례를 지켜 행할지니라. 너희 타작 마당과 포도주 틀의 소출을 거두어 들인 후에 이래 동안 초막절을 지킬 것이요 절기를 지킬 때에는 너와 내 자녀와 노비와 내 성중에 거하는 레위인과 객과 고아와 가부가 함께 즐거워하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너는 이래 동안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절기를 지키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모든 소출과 내 손으로 행한 모든 일에 복 주실 것이니 너는 온전히 즐거워할지니라. 너희 가운데 모든 남자는 1년에 3번 곧 무교절과 칠칠절과 초막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여호와를 배웁되 빈손으로 여호와를 배웁지 말고 각 사람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복을 따라 그 힘대로 드릴지니라. 아멘. 예, 우리 신명기의 말씀은 모세가 이스라엘에게 남긴 마지막 설교를 담고 있습니다. 모세가 이 설교를 한 것은 이제 애굽에서 나온 지 40년 11개월 만이라고 성경이 이야기하는데요. 그 이제 요단강을 앞두고 요단강 동쪽의 모압 평지에 다다랐을 때였습니다. 아마도 모세가 이 설교를 남긴 데는 몇 가지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첫 번째 이유는 아마도 지난 40년의 기간을 돌아보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셨고 어떻게 이끄셨는지를 이야기하면서 이제 앞으로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었을 때도 이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말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삶을 살아라, 이런 이유가 있었을 것이고요. 또 한 가지는 이 신명기 안에 그동안 하나님이 주셨던 여러 가지 규례와 율법들을 다시 정리하는 내용이 등장을 합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이제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었을 텐데 그 땅에 들어가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하나님 주신 율법을 다시 정리하면서 그들이 이제 실제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살 것을 준비시키기 위한 그런 목적이 있었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오늘 읽은 본문은 그 중에서도 이렇게 하나님이 이미 이전에 주셨던 하나님의 규례들을 다시 요약하는 내용의 일부입니다. 그 중에서도 특별히 유월절과 칠칠절 그리고 초막절 절기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이 세 절기는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중요한 절기였기 때문에 모든 남자들이 이 세 절기에 항상 성전에 올라가서 하나님을 예배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저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그냥 이 절기들을 자세히 설명하고 이렇게 절기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기보다는 좀 이런 관점에서 오늘 본문을 좀 생각을 해보면 좋겠어요. 하나님께서 아직 광야에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장차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나 지키게 될 절기를 미리 정하고 그 절기에 대한 규례를 가르쳐 주신 이유가 무엇인가, 또 그것이 이스라엘 백성들, 광야에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떤 메시지로 다가왔을까, 그런 관점에서 한번 본문을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우선 본문에 나온 세 가지 절기를 간략하게 좀 살펴보면요, 유월절은 우리가 잘 아시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온 날을 기념하는 그런 절기이죠. 하나님께서 죽음의 사자를 보내셔서 애굽의 모든 장자들, 그 육축을 포함해서 모든 장자들을 죽이도록 하십니다. 다만 어린 양의 피가 문설주에 발려져 있는 집은 죽음의 사자가 건너뛰겠다라는 말씀을 하신 거죠. 근데 건너뛰다라는 의미에서 패스오버, 유월절이라는 이름이 붙여지게 된 것입니다. 그날 이 오늘 본문을 보면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유월절을 지킬 때 무교병을 먹으라라고 이야기합니다. 무교병은 이스트를 넣지 않아서 부풀려지지 않는 딱딱한 빵을 의미를 하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바쁘게 나왔기 때문에 빵을 이렇게 부풀려 가지고 해먹을 그런 시간이 없었습니다. 그러니까는 그냥 반죽된 그것을 그냥 구워서 빨리 먹고 선체로 먹고 빨리 나와야만 했던 상황이었죠. 그렇기 때문에 이 무교병을 고난의 떡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얼마나 힘든 어려움을 당했고 얼마나 정신없는 상황에서 그곳에서 나오게 되었는지를 기념하는 떡인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이 무교병을 먹으라고 하신 이유는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라도 너희가 그 고난의 시간 동안 마침내 그것을 버티게 하시고 마침내 너희들을 끌어내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라, 어떤 그런 의미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근데 유월절이 출애굽과 관련된 절기인 반면에 이어지는 칠칠절은
가나안에 정착한 이후에나 지킬 수 있는 농사와 관련된 절기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곡식을 첫 추수한 다음에 7주를 세라는 거죠. 그러니까 49일 지난 다음에 50일째 되는 날 이 절기를 지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오순절이라고 부르기도 하고요. 본문에서는 6월절에 비하면 아주 간단하게 소개를 하는데 그날은 하나님이 주신 곡식에 감사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만큼 예물을 드려라 이렇게 말을 하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그들이 해야 될 중요한 일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이스라엘 자손들뿐만 아니라 너희 가족뿐만 아니라 함께 사는 노비와 성중에 사는 레위인 그리고 그들 가운데 있는 객과 고아와 가부가 다 함께 하나님 앞에서 즐거워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죠.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노비들은 자신의 땅이 없기 때문에 이 가족들이 섬기지 않으면 굶을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레위인도 마찬가지로 자기의 기업이 없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레위인들을 공개하지 않으면 그 사람들은 풍성하게 살 수 없는 것이죠. 고아와 가부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시 말하면 누구나 함께 모두가 함께 즐기는 명절로 너희가 기념하라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죠. 이 똑같은 명령이 이어지는 초막절 규례에서도 동일하게 등장을 합니다. 초막절은 1차적으로는요 이 가나안 땅에 들어오기 전에 광야에서 그들이 집에 살지 못하고 그 텐트에 살지 않았습니까? 그날을 기념하기 위해서 지금도 이스라엘에 가면 이 초막절 기간에는 나뭇가지를 이렇게 만들어서 텐트를 쳐놓고 거기에서 그 일주일 동안 지내는 그런 어떤 의식들을 치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편으로는 출애굽을 기념하는 절기이기도 하지만 오늘 본문에 나오는 것처럼 초막절은 또한 포도를 수확한 이후에 지키는 농사와 관련된 절기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가나안 정착 이후에는 포도를 수확하는 것과 올리브를 수확하는 것이 겹치는 시기였기 때문에 이 날에 가장 이스라엘 백성들의 풍족한 명절로 여겨지던 그런 시기였습니다. 그러니까 한국의 추석과 비슷한 그런 느낌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근데 하나님이 이 명절을 지키는 방법 중에 하나로 마찬가지로 종이든 객이든 고아든 가부든 누구도 소외되지 않고 다 함께 즐거워하는 날로 삼으라 이렇게 말씀을 하는 거죠. 왜 하나님이 굳이 이것을 강조했을까요? 누구도 소외되지 않고 모두가 기뻐하는 날로 삼으라라는 것을 왜 강조하셨을까? 여러 가지 설명이 있겠지만 아마도 제가 보기에는 그것이 오래 정착하여서 가나안 땅에 살고 있었던 가나안 족속들의 절기를 지키는 모습과 구별되는 모습이었기 때문에 그러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이스라엘은 족장 체제였습니다. 그러니까 각 족속에 리더가 있지만 리더가 있고 모세가 전체를 대표하는 리더 역할을 했지만 아직 왕정처럼 이렇게 뭔가 조직되어 있는 그런 시대는 아니었습니다. 반면에 이 가나안 땅은 오랫동안 왕정 체제로 이루어졌던 그런 사회였습니다. 왕정 체제에서는 어떤 왕과 귀족과 평민과 노예의 어떤 계급이 확연하게 구분되는 것이 일반적인 모습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계급에서 오는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 차별과 소외가 있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추수를 기념하는 그런 어떤 그 절기라 할지라도 부유한 자들은 풍성함을 누릴 가능성이 있었을지 몰라도 고아와 가부처럼 아무 곳에서 기댈 곳 없는 사람들은 그 어떤 절기에서도 소외될 가능성이 컸던 것이죠. 만일 당시의 시대상이 이러했다면 노예를 비롯해서 고아와 가부와 객과 모두가 함께 풍성히 즐기고 마셔야 된다라는 이 하나님의 명령은 이런 의미겠죠. 너희만큼은 주변의 가나안 사람들과는 좀 다른 모습으로 하나님의 명절을 지켜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것이죠. 너희가 그 모든 사람들과 소외되기 쉬운 또 아무것도 가진 것 없는 사람들과 함께 살아가는 것이 명절을 지키는 가장 중요한 의미이다라고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이제 12절에 보면 오늘 읽은 12절에 보면 이렇게 모든 사람과 함께 즐거워하라고 말씀하신 뒤에 뭐라고 딱 덧붙이냐면 너희가 애굽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고 이 규례를 지켜 행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너희도 한때 그랬다라는 거죠. 너희도 한때 종이었다. 너희도 한때 애굽의 왕 치하에서 고통을 당했고 아무것도 누릴 것 없는 상황으로 살아보지 않았느냐. 그러니까 적어도 너희가 가나안 땅에 정착한 이후에는
그 때를 기억하면서 너희 주변에 소외된 이웃들과 어려움 가운데 있는 이웃들을 이 절기 때만이라도 함께 풍성하게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그런 시간으로 삼으라라고 말씀을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한편으로는 어려운 이웃에게 자비를 베풀라는 의미이기도 하지만 또 다른 한편으로는 사람의 존엄을 짓밟는 가나안 땅의 잘못된 세계관들을 하나님이 바라보시면서 너희만큼은 하나님의 눈으로 세상을 보고 하나님의 방식으로 살아가라라는 명령으로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을 가나안 땅에 정착시키신 이유는 단순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풍요와 번영을 주기 위해서라기보다는 그들의 구별된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을 드러내기 위한 것임을 우리가 이것을 통해서 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어쩌면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사명도 바로 이와 같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모든 것은 사실은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드러나게 하기 위해서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드러나지 않는다면 우리가 아무리 성공을 하고 풍성한 삶을 누린다 할지라도 그것은 하나님 입장에서는 무의미한 것이 되고 말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삶을 통해서 나의 자랑이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나를 보내신 하나님의 놀라우심이 드러날 수 있도록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모습이어야 하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절기를 제가 읽으면서 한 가지 들었던 의문이 무엇이냐면 도대체 광야에서 40년 동안 방황하던 이 사람들에게 너희가 앞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런 농사를 지어서 그 농사를 가지고 하나님께 이런 절기를 지키게 될 텐데 그때 너희가 이렇게 절기를 지켜야 한다라는 말이 도대체 어떤 의미가 있었을까? 이런 고민을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그렇잖아요. 이 사람들은 지금 광야에 있습니다. 농사는커녕 당장 먹을 게 없어서 하늘에서 떨어지는 만나에 의존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물도 없고. 그러니 애굽 땅에서 농사를 지어보지도 않았고 농사가 뭔지 개념도 별로 없는 이 사람들에게 그러면서 하나님이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이런 절기를 지키게 될 것이야. 물론 가나안 땅에 바로 다음 날 또는 일주일 뒤에 한 달 뒤에 들어가면 이게 말이 되지만 40년 동안이나 광야에서 헤매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40년 이후에 언제 올지도 모르는 가나안 정복을 생각을 하시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지킬 농사의 절기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이 과연 이들에게 어떤 의미로 다가왔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실제로 그 절기를 지키신 오늘 이제 신명기는요, 물론 이제 모세가 마지막 모압 광야에서 이전에 주셨던 절기를 반복하는 내용이지만 실제로 이 절기를 주신 때는 언제냐면 그 77절에 6월절 규례는 이제 애굽에서 나오자마자 말씀을 하셨고요. 77절에 대한 규례는 애굽에서 나오고 한 3달 정도 지난 다음에 하나님이 말씀하신 절기입니다. 그리고 초막절에 대한 규례는 애굽에서 나온 지 한 1년 정도 됐을 때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죠. 이 모든 규례를 말씀하신 이후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전히 40년 동안 광야에서 헤매야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전혀 자기와는 상관없는 농사와 관련된 절기를 말씀하시면서 이렇게 지켜라라고 말했을 때 이 말씀이 그들의 귀에 잘 들어왔을까? 너무 뜬금없는 얘기처럼 들리지 않았을까요? 너무 우리랑 상관없는 머나먼 일처럼 들리지 않았을까요? 뭐 이렇게 생각했을 수도 있겠죠. 속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신 다음에 좀 말씀하시죠. 이렇게 할 수도 있지 않았을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흥미롭게도 마치 바로 다음 날 가나안에 들어갈 수 있을 것처럼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들이 지켜야 될 수많은 규례들과 절기들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계시다는 것이죠. 왜 그랬을까요? 왜? 그리고 이런 모습을 통해서 성경이 우리에게 던지는 메시지는 무엇일까요? 제가 보기에는 주님이 먼 미래에나 지키게 될 절기들을 소개하고 그것을 어떻게 지켜야 하는지에 대해서 설명하신 것은 아마도 아직 오지 않은 미래를 바라보는 하나님의 관점과 인간의 관점의 차이가 있기 때문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우리 인간은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한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미래란 그저 무엇이 올지 알 수 없는 불확실성의 세계에 불과하죠.
그래서 우리 안에 어떤 새로운 일이 시작이 될 때, 우리가 새로운 환경을 바꿔서 새로운 삶을 시작하게 될 때 우리는 기대감보다는 두려움과 염려가 많기 마련입니다.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에게 있어서는 어떨까요? 하나님에게 있어서 미래는 불확실성의 영역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미 다 계획해 놓은 하나님의 큰 계획의 일부일 뿐입니다. 영원히 존재하신 하나님에게 과거와 미래와 현재의 어떤 구분은 무의미한 것이죠. 왜냐하면 모든 시간은 하나님의 영원한 계획 속에서 흘러왔고 흘러가고 있고 또 흘러갈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에게 있어서 미래라는 것은 손에 잡히지 않는 뜬구름 같은 얘기일 수 있겠지만 하나님께 있어서 미래라는 것은 이미 자신이 계획한 계획들을 차근차근 이루어 가시는 과정인 것이죠. 손에 잡히는 실체가 있는 확실한 어떤 실체가 있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 미래의 의미인 것이죠. 여기에 우리 가나안 입성이라는 미래를 대입해 보면 어떻게 될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이라는 땅은 듣기는 들었지만 여전히 와닿지 않는, 그죠? 언제 올지 모르는 불확실성의 세계에 불과합니다. 의구심도 있는 것이죠. 그래서 40년 동안 방황하게 되었을 때는 아마 포기했던 사람들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반면 하나님에게는 이 몇십 년의 지체는 별로 문제가 되지 않는 것이죠. 왜냐하면 영혼의 관점에서 볼 때 수십 년의 시간은 점에 불과한 시간일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더구나 이스라엘 백성을 가나안 땅에서 애굽에서 이끌어내서 가나안으로 들여보내겠다라는 이 하나님의 계획은요, 이미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주신 말씀입니다. 너희 자손이 애굽에 가게 될 것이고 다시 그들을 내가 돌이켜서 너의 이 고향으로 돌아오게 할 것이다. 이미 수백 년 전에 주신 약속을 하나님은 신실하게 이루어가고 계신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에게 있어서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간다는 것은 내일 해가 뜰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과 똑같은 정도의 확실한 미래였던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땅에 들어가서 하게 될 그들의 절기들, 그 땅에 들어가서 그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미리 준비하게 하시는 것이죠. 물론 듣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전혀 나와 상관없는 것처럼 들리지만 한편으로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위로의 말씀이기도 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런 일을 지켜라. 무슨 말이죠?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간다라는 말이죠. 가나안 땅에 들어간다라는 사실을 전제하고 하나님 미리 이 율법을 주시는 것이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이것이죠. 너희가 비록 지금은 광야에 있지만 너희가 언젠가 가나안 땅에 들어갈 날을 지금부터 준비하라는 것이죠. 지금부터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것을 준비하면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었을 때 나의 뜻을 너희가 이루어갈 수 있을 것이다. 하나님 그런 관점에서 이 가나안 땅에서 들어가서 지켜야 될 수많은 규례와 율법들을 전달을 해 주신 것이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할 수 있었던 해야만 했던 일은 무엇이냐면 마치 그들이 당장 내일이면 가나안 땅에 들어갈 것처럼 의식하면서 오늘 하루 비록 광야에 있지만 광야에서 앞으로 들어갈 가나안 땅을 미리미리 준비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여 살아가는 삶을 훈련하는 것이 이들이 광야에서 해야 할 일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마지막 이 모압 광야에서 딱 도착했을 때 모세가 이전에 있었던 규례들을 다시 딱 읊을 때 이 사람들의 마음에 새로운 관점으로 그 규례들이 다가왔겠죠. 정말로 하나님 우리를 이 땅으로 이끄셨구나. 우리가 이 땅에 들어가면 하나님이 이전부터 약속해 와주셨던, 이전부터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던 그 규례를 이렇게 지켜야 되겠구나라는 것을 비로소 이들이 깨닫고 안도하게 되었던 것이죠. 오늘 본문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도 어찌 보면 이루어질 수 없어 보이는 꿈을 쫓는 인생과 같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은 수많은 약속들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전히 광야 같은 이 세상 가운데서 헤매고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에게 성경이 주신 수많은 약속들이 때로는 나와는 상관없는 일처럼, 때로는 이루어질 수 없는 불가능한 일처럼 느껴질 때가 많이 있습니다.
세상의 수많은 불의를 바라볼 때 정의가 물같이 공의가 하수같이 흐르겠다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의 그 말씀이 정말로 실현될까? 우리는 의구심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중화 미음이 가득한 이 땅을 바라보면서 정말로 독사굴에 어린아이가 손을 넣어도 물리지 않고 사자와 어린 양이 함께 뛰어노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될까? 그 하나 약속이 정말 이루어질까? 그걸 생각하면 정말 그러지 우리에게는 정말 뜬구름 잡는 얘기처럼 들릴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가 비현실적으로 보이는 이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아야 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그분의 영원한 작정 속에서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기약 없는 광야 생활 속에서도 앞으로 들어갈 가나안 땅을 바라보면서 끊임없이 광야길을 걸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로 아무 변화도 없어 보이는 우리의 삶의 현실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이루실 미래를 기대하며 끊임없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일들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죠.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또 우리 인생 가운데 우리 교회 가운데 마침내 이루실 그분의 놀라운 계획을 기대하면서 한 걸음 한 걸음 포기하지 않고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그 발걸음을 하나님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이 하루하루의 삶이 하나님의 영원한 계획과 연결되어 있다라는 사실을 오늘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비록 우리는 무의미해 보이는 힘들어 보이는 너무 광야와 같은 삶을 살아가고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오늘 우리 하루하루의 삶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영원한 계획을 이루어가고 계시고 이루실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이 말씀을 기억을 하면서 오늘 우리의 삶의 현장 가운데서 하나님의 눈으로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을 재해석하면서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목적과 또 의미를 재발견하는 우리가 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에 수많은 어려움들이 닥친다 할지라도 우리가 포기하지 아니하고 끊임없이 그 길을 걸어감으로 말미암아 마침내 하나님이 도래하게 하시는 그날이 다가왔을 때 기쁨으로 그날을 맞아들이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오늘 광야에서 헤매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그들이 언제일지 모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지켜야 될 절기의 규례들을 주신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생각해 봅니다. 오늘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우리가 광야와 같은 삶을 살아가고 정말로 하나님의 약속이 언제 이루어질지 모르는 불확실한 가운데 살아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수많은 약속들을 주심으로 하나님의 뜻이 언젠가는 이루어지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주님 이 말씀을 기억하며 오늘 우리의 삶이 비록 끝이 보이지 않는 터널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행하실 일들을 기대하고 소망하며 오늘 하루도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저희들의 인생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힘들고 어려운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 하셔서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고 무의미해 보이는 우리의 삶의 순간순간마다 그 모든 순간이 하나님의 영원한 계획과 연결되어 있음을 기억하게 하시며 그로 인하여서 날마다 기쁨과 감사로 살아가는 저희들의 인생 될 수 있도록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의 개인적인 삶과 또 우리가 딛고 살아가고 있는 이 땅과 또 하나님 우리가 함께 섬기고 있는 교회를 향한 주님의 놀라운 계획들이 있으실 것인데 하나님 우리가 포기하지 아니하고 인내함으로 그 하나님의 계획들을 붙잡고 주님 버티고 인내하고 견딤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이 땅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교회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을 경험하는 우리의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